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개론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앞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완공되고 세워지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 성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위기를 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레위기 제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는 흔히 세 가지 종류의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 제목은 모세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는 레위기에 계시를 쓸 때 레위기라는 제목을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라는 이름 어디서 나왔는가? BC 3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붙여진 성경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 그렇게 하죠. BC 330년경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중동을 제패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헬라어를 온 세계 공용어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를 헬라어로 바꾸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이네 헬라어라 그럽니다. 이 코이네라는 단어는 공용이라는 단어죠. 이 공용 헬라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언어가 어떤 언어였죠? 일본어를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본어를 의무적으로 배웠고 일본말도 했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70인역에 이 레위기라는 책의 제목을 레위기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의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레위기의 내용을 두고 제사장들의 법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 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율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문서로 된 율법을 가르쳐서 히브리어로 토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으로 내려온 구전된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율법들을 모아서 책을 정리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미슈나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미슈나 책을 좀 더 쉽게 풀어낸 해설사가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탈무드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탈무드는 미슈나를 포함해서 구전된 율법과 해설서를 포함하는 내용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에 레위기를 제사장들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통해서 경전으로 여기고 공부해서 지혜를 얻곤 하죠.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탈무드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두 사람이 굴뚝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한 사람은 하얗고 한 사람은 검게 됐어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세수를 하겠느냐 질문을 하면 아무래도 얼굴이 검은 사람이 세수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수를 합니까? 검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깨끗하구나 생각할 것이고 깨끗한 사람은 얼굴이 더러운 사람을 보면서 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묻죠. 랍비가 탈무드를 배우러 온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굴뚝으로 내려갔다가 나왔다. 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한 사람은 얼굴이 검었다. 누가 씻겠느냐? 이제 알죠. 방금 조금 전에 가르쳐 줬으니까. 얼굴이 하얀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또 틀렸어. 왜 틀립니까? 굴뚝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고 검은 사람이 있겠어? 둘 다 시커멓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랍비는 빠져나갈 길이 있고 이렇게 해도 답이 있는 아주 탁월한 이런 지혜의 문서가 바로 이 탈무드죠. 탈무드가 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중에 보면 한 권 단권으로 탈무드 나와 있는 걸
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이 탈무드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을 풀어놓은 해설서이기 때문에 탈무드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다른 학자들이 이 레위기를 뭐라고 하느냐, 바이크라 그렇게 합니다. 또는 와이크라 이렇게 합니다. 이 바이란 단어, 바이크라, 와이크라, 이건 발음하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 바브라는 단어는 접속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접속사 and입니다. and. 그리고 카라는 그가 부르셨다. 우리로 말하면 이 바이크라라는 단어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보면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불렀을 때 그 단어를 가지고 유대인 학자들은 가르쳐서 바이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레위기라고 하면 세 가지 책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 이건 70인역에 근거한 제목이죠. 두 번째는 탈무드에 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의 법. 그리고 일반적인 학자들은 이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레위기의 위치는 어떠한가?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간에 레위기가 있죠. 그리고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중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연결시켜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은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 레위기에서 그리고 그가 불렀다.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는 시작되거든요.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실제가 아니고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세는 분명히 중보자고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모세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직접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듣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보면 돼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읽는 법을 하나님 음성 듣게 해드릴게요.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읽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성막이 지어진 목적은 왜 성막을 지어졌느냐?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시대 예배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본질과 방법이 레위기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예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 청교도들과 침례교도들이 하는 규제적 원리가 있습니다. 규제적 원리라는 것은 성경이 허락된 요소만 예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예배드리는 어떤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만 예배드릴 때 사용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안 된다. 이것이 규제적 원리입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이 개신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규범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성경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은 예배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비슷한 거예요. 하나는 성경에서 허락된 것만 하겠다는 입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성경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생각보다 좀 뭐라 그러죠? 약간 융통성이 있다 그럴까요? 좀 더 이완된 느낌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침례교라든지 청교도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교 하면 생각나는 게 침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또 성경에 침례받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침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하여서 이 개신교, 뭐 루터교라든지 우리 장로교 같은 이런 교단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맞아요. 이건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하나 예표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올 수, 첨폭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것도 하나의 의식으로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뭐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뭐죠? 예, 우리로 말하면 떡과 포도주 아닙니까?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반드시 이게 떡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뭐 카스테라 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도 주스를 사용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 방식으로 하면, 청교도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포도주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포도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꼭 포도주를 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죠? 예수님의 살과 살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포도주,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빨갛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계시가 주어진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기간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한 지 성막이 완공된 때가 둘째 해 1월 1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났을 때에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에 의하면 둘째 해 2월 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민수기와 레위기 사이에는 한 달의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는데 이 레위기가 기록된 기간이 얼마냐? 한 달이라는 거예요. 한 달. 그러므로 레위기가 기록된 시간은 얼마냐? 한 달밖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2월 2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레위기를 받고 떠나는데 그 기간까지가 며칠이냐? 50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 정한 기일이 언제냐? 한 달이라는 거예요. 한 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이 걸렸습니까? 6일이 걸리죠. 해와 달과 별, 뭐 동물들, 식물들, 뭐 모든 것을 만드는데 6일에 다 완성하시고 7일째 쉬었죠. 요즘에는 또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성경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 믿으면 되는데 또 이건 문자적으로 6일이 아니고 또 뭐 상징적으로 해서도 막 이게 6,000년도 됐다가 몇만 년도 되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니까 이거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구가 생각보다 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그 기록들을 볼 때 뭐 넉넉 잡고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에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말한 것처럼 지구가 완성돼서 오늘의 우리가 지구에 사는 것이 수억 년, 수십억 년 걸린 게 아니라고요. 아주 젊은 지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할 때는 6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성막의 계시를 받는 데는 4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 대한 완성되고 나서 그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은 또 한 달이 걸립니다. 토탈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에 대한 계시,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기간이 얼마냐? 70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계시를 주실 때 70일이 걸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6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인류와 세상을 새 창조할 때는 그보다 10배 이상 걸리더라는 거예요. 70일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신 간접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여기 모세의 개인적인 이런 사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로 레위기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레위기를 보면 이건 제일 중요한 건 제사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세가 자기에 관해 쓴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의 주제는 누구냐? 제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이 레위기는 모세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은 뭘 가르치느냐?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많은 피가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뭐 제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사, 제사장, 피 흘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핵심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다. 구약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오신다. 신약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오셨다.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올 것이다. 오셨다. 지금 우리 시대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레위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인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나름 착하게 살고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품이 있으니까 나름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대체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수 같은 짓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하죠.
나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아.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개인의 생각이에요. 내가 지옥 간다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인류에게 사망이 온 것은 죄 때문이라고요. 만약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 때문에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죽으면 돼요. 근데 우리 죽지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숙해 간다고 그럽니다. 아이가 자란다고 그럽니다. 좋게 말하면 자라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20대의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 자라서 성숙한 20살이 되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죽을 때가 20년 다가왔다는 거예요. 40대가 되었다. 이제 죽을 날이 40년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인간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는 죄인된 인간이 희생제물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무엇인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대신 죽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야지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야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1장에서 7장 5대 제사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타 죽고 맙니다. 이건 뭐냐?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대로 순종하는 제사장만이 인간을 대신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자기 죄 때문에 또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예표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 있어야지, 내가 죄가 있어서 짐승을 가지고 가면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누구의 예표냐?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그가 완전한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에게는 희생제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생제물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됨으로써 오염된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오염된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1장에는 음식 규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깨끗한 것이어야 되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희생제물,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음식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음식조차도 오염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12장, 여기서는 여자가 자녀를 출생한 후에 행해야 될 정결례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부모로부터 죄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죄가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13장과 14장은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사람의 그 손, 이마, 몸, 살고 있는 집 이런 곳에 나병이 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 공감이 된 거예요. 재판을 하면은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는 죄 없는 사람을 대변해야 되고 검사는 죄 있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야 되고 판사는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죄 없는 사람은 무죄, 죄 있는 사람은 감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재판에 많이 가서 보았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그 사람을 변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감옥 가에 마땅한 사람인데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무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검사가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감옥에 안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도 정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너무 깨끗하고 바르게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이웃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사는 세상에서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정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지 우리 스스로도 100% 정직하게 못 살잖아요. 정의롭게 못 살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15장에서는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유출병은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을 가르쳐 주죠. 인간의 이 자범죄라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얼마나 좋은 걸 가르칩니까? 그렇게 바른 걸 가르쳐 주는데 잘 안 들어요. 근데 나갔다가 오면 나쁜 건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죠?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단 하루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려 백성들의 죄를 1년씩 용서받는 규례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죠. 이것도 예표예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하루 용서받으면 1년 동안 그 유효기간이 그 피 효력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1년의 유효가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그런 죄를 사해주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염소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예표이지 그것이 실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획득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가 바로 이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장에는 바로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성관계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근친상간, 두 번째는 수간, 세 번째는 동성연애. 이건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차별을 금지하는데 왜 그게 동성애를 넣느냐고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도 11조에 대해 이런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으로 레위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리켜서 생로병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있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게 뭐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을 텐데요.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을 텐데요. 사람에게 존경받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을 텐데요. 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제사는 예표예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가? 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레위기 오늘 결혼을 다루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제사를 보지 마시고 절기를 보지 마시고 나병 환자, 제사장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푹 빠지고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윤리적인 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은 얘기들이 많다. 성경에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의 글은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레위기는 예수님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든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의 피에 흠뻑 젖으셔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